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반갑게 좀 인사하시죠.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미소를 지으면서 늘 옆에 있어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늘 옆에 계셔줘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말 잘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착한 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끄럽고 질문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렸을 때 정말 질문이 많잖아요. 엄마, 왜 하늘이 파란색이야? 아빠, 왜 여름은 더워? 할머니, 진실로 그러는데 진실로가 뭐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대답해 주죠. 그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자꾸 그렇게 대답해 주는데, 그러다가 귀찮으면 뭐 합니까? 야, 좀 그만 물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 물어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귀찮아서도 그렇지만은요, 또 하나는 답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물으시잖아요. 그럼 물으면은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절대로 귀찮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답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꾸 여쭙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다닐 때 너희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의심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들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아유, 의심 많은 자, 맨날 믿지도 못해서. 그런데 제가 커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도마가 의심이 많았지만 그 의심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한 의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 좀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 창에 찔린 옆구리도 좀 만져보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져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안 보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도마가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한 사람은 도마뿐이 없어요. 이건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뭐예요? 주는 주님이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위한 의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떨고요. 그러나 잘 믿기 위한 의심은요, 우리들에게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하나님, 시대가 이런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권면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묻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신앙에 업그레이드된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화딱지가 났어요. 왜 화딱지가 났냐? 하나님, 아니 왜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핍박을 받고 못 살고 악한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저 바벨론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는 나라인데 왜 저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하여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렇게 힘듭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의인이 핍박받는 것, 하나는 믿음의 나라가 왜 믿지 않는 나라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고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하박국아, 네 말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런데 좀 기다려. 내 때가 있어. 그리고 그 기다릴 때 뭘로 기다리는 줄 아니? 믿음으로 좀 기다려. 내가 어떻게 할지를 너 반드시 보여줄 테니까 지체된다고 그렇게 설치지 좀 말고 좀 기다려봐.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너 그때가 되잖아. 그러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거야.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해줬어요. 그 답을 얻은 다음에 하박국은요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3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톳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바벨론이 침공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팍 떨렸고 너무 두려우니까 뼈가 막 썩는 것 같이 그런 공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깡글이 없어요. 지금 침공하고 온다 하고 내 상황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의인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고요, 믿음의 나라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사슴처럼 높은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박국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앤서 해줬어요. 야 하박국아, 너 믿음으로 기다려. 괜찮아. 때가 되면 정령 이룰 것인데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할 거야. 하박국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니까 그래? 기다리지 뭐 까짓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나 정말 두려워. 상황이 변한 게 없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사는 것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믿음으로 이겨나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중요해요. 여쭐 때 하나님이 답을 주거든요. 하박국이 이렇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차니까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자주 질문하는 걸 넘어서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묻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잘 묻는 걸 잘 못해요. 남자분들 보세요. 어디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요 길을 모르면은 좀 문을 열고 아니면 내려서 제가 어디 길을 모르는데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요 절대로 안 물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좀 물어봐 그래도 안 물어요. 그리고 헤매다가 정말로 모르겠다 그러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보 당신이 내려 좀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해요. 성경 공부 끝나고도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너무 강의를 잘했거나 그래서 물을 게 없거나,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서 물을 게 없거나,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예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 옆에서 질문하면 째려봐요. 쟤 때문에 또 늦게 가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주 여쭤야 돼요. 매 순간 여쭤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쭌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한테 패합니다. 블레셋한테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북쪽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남쪽은 다윗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우리한테 패한 나라니까. 근데 이 두 지형으로 나눠진 지역이 통일왕국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위협을 느낍니다.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하는데 제1차로 침공을 딱 하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쭙다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부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공격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얘야, 올라가 싸워. 그들 너 손에 내가 붙였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정면 대결해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패하고 도망간 다음에 정렬을 다시 차려가지고 재정렬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2차로 침공해 옵니다. 2차로 침공해 올 때 다윗이 또 뭐를 한지 아십니까? 14절 15절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러분, 또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1차 공격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 블레셋은 이제는 재정렬한다 해서 그들이 다시 침공한다 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1차로 나가 싸워 이겼기 때문에 2차도 우리가 그냥 가서 싸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야, 정면 공격 안 돼.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해야 돼. 뽕나무 꼭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 소리가 나면 그때 가 싸워. 네가 내 말대로 하면은 내가 너 앞에 가서 싸워줄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뭐 하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내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대승을 거둬요. 그렇게 대승을 거두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높여줘요. 그렇게 약속 우기던 이스라엘을요 모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고요, 다윗은요 그 명성이 온 세계에 퍼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려면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또 아니면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서, 여러분 그 교만은요 언제가 깨져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얘를 높여줘도 얘는 교만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사용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본당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길에 보면은 그 배너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오늘 이거 처음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거 지금 9년째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제일 첫 번째로 써붙인 게 이겁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여러분, 왜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까? 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랬잖아요. 야, 에스겔아,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인데 내가 이거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땅에 거민이 많고 성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들은 알 것이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 받으면은요, 전부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샤워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모양으로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을 쓰면서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오전에만 물이 절수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세수도 못해요, 화장도 못해요,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못해요. 우린 너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햇볕이 나오면 당연히 햇볕이 있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들은 전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린 당연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여쭙는 데 선수였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0여 년 동안에 도망자 신세를, 그런 신세로 사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야 다윗, 너 싸움 잘하니까 나랑 같이 저 니네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큰 위기죠. 왜? 내가 왕이 될 나라를 공격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밑에 신하들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 못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사울 왕과 다윗이 합작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으니까 우리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다윗은 그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자기 그 부하들과 함께 거처를 마련해 준 곳으로 왔는데요, 문제는 딱 와봤더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왕과 함께 갔다가 온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시글락 지역에서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믿고 거기까지 어떤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너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급박한 상황,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다윗도 어떨까요? 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 아말렉 빨리 쫓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저희들을 죽이고 우리 자녀들을 찾자, 이렇게 했을 건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쭙는 것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달랐어요. 사울왕의 처음은요, 하나님을 늘 인정했어요. 겸손했고요, 믿음으로 살았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왕이 왕이 딱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니까. 야, 너희들 저리 가. 그러면 가고, 이리 와. 이러면 이리 오고.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귀찮아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울을 죽여버리는데 왜 죽이는지 아세요? 성경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그랬는데 기도는 늘 뒤처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지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죄의 죄를 더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뭐 이제는 좀 바로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영적 야성들을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하자 그러면 철야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러자 하면은 귀찮다 그래요. 왜 시간을 많이 뺐냐 그래요.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 그거 그냥 그래도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죄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쉬는 것,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여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쭤야 돼요. 다윗은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별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물어봐 왕이고요. 사울은요, 묻지마 왕이에요. 여러분, 묻지마라는 것이 참 고약한 거 아시죠? 관광 중에서도요, 제일 고약한 관광이 묻지마 관광이에요. 남자 여자 10명만 모이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몇 월 며칠 어디로 오십시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광 가면 안 돼요. 대출도 묻지마 대출이 참 위험해요. 이순재 씨가 나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면은요 나중에 100% 200% 이자 내라 그러고 안 내면은요 칼 들고 와요. 그런 대출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드라이브 바이 슈링이라고 하죠. 운전하면서 막 쏴대는 거.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메인주에서 40대의 백인 남자가 20여 명을 향해서 사살하고 또 몇십 명이 부상을 입고, 여러분 그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잖아요. 아파트 앞에서 여성분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그냥 발로 뒤통수를 차고 그래서 실신시키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그런데 교인들 중에 묻지마 교인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름도 묻지마, 성도 묻지마, 과거도 묻지마, 어디 사는지도 묻지마. 여러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값 주고 산 다음에요, 피값 주고 산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그분의 몸인 교회, 여기에 하나
지체로서 한 부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된다, 안 다녀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주님의 몸의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주님의 보호심 있고, 그래야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아무리 잘났다 그랬다 탁 잘라가지고 혼자 있으면 이게 사는 겁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입니까? 묻지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다. 그 시대는 패역한 시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만은 안 됩니다. 꼭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묻고 또 묻고.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힌 못처럼 박혀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질병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 문제 들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도울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고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에스크 여쭤보고 요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주고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에 이런 노래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 찬양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참, 그 찬양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려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조차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시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매 순간 매 상황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향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